할렐루야.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나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평치료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실한 믿음, 광야에서 방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이런 신실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것을 누가 강조했냐면 모세가 강조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죠. 광야에서 방황하는 기간은 정말 불확실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그런 시대에 신실한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금요일이죠. 3월 10일 11시 21분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인용, 파면한다라는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왔죠. 그 탄핵 인용문에는 지금 이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그런 중대한 문제다라는 그런 말이,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탄핵이 인용됨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의 불확실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시각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계 또 사회계의 원로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평화와 단합의 길로 매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라면 마땅히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이 통합돼야 되고 평화스럽게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촛불과 태극기라는 이 두 집회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이 혼란한 상황,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삶처럼 이 혼란한 상황을 안타깝게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은 이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고 기도했을 거예요. 양쪽 주장이 다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 입장을 반영합니다. 자기 생각을 그 기도에 담아서 기도해요. 그렇지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지만 기도는 다 응답이 돼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기도 응답이고 내 뜻대로 된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결국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일을 이루시는, 어떤 일을 이루었어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겸손한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더 좋게 해주시고. 믿습니까? 네,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더 좋게 해주시고.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더 좋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실패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는 불쏘시개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실패를 경험한 분들이 그 실패를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를 경험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실패한 지도자도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지도자도 역할이 있어요. 역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내야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는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40년 전에 모세는 실패를 했어요. 그 전에 모세는 어떤 역할은 애굽의 왕자였어요. 이제 다음 이제 임금 될 사람,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을 죽인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왕이 되는 건 둘째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을 당할 처지에 놓여진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불안과 또 공포 가운데서 애굽을 탈출을 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탈출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정말 광야에서 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방황한 그 기간이 있다면 그것을 수치스럽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의 인생의 경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는 광야 방황하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모세가 광야에 호렙산에 가까이 있을 때에 거기에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광야에서 불확실한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방황하는 그 장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건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모세가 이 광야에서 신실한 믿음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하지만은 거기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지금 광야에서 막 헤매고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자기의 그 경험, 실패 경험을 전수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과정은 모세가 자기가 실패한 것을 그래서 그 실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는 그런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났다. 그래서 신광야. 신광야는 이제 신의 산이 있는 곳 또는 신하면 영어로 진이라고도 하죠. 신이죠. 영어로 신이 뭐예요? 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소의 의미가 있어요. 그 죄에서 떠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어디로 갑니까? 르비딤 광야에 장막을 쳤어요. 출애굽을 해서 르비딤 장막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요. 그리고 물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뭐 갈증도 있지만 또 뭐 그릇도 씻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물이 중요성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불평 치료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할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불평한다는 이 내용이 출애굽기에서 계속 쓰여져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또 무엇을 마셔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했고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해요. 어떻게 원망하냐면 애굽에서는 고기를 담은 가마솥 옆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도 먹었었다는 거예요. 떡도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고기도 맛있게 먹고 떡도 배불리 먹고 그럴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그때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그렇게 불평이 참 사람들이 불평하면요 그 불평이 아유 힘들어 이 정도가 아니죠. 아주 그 사람 마음 회부를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찢어내는 그런 걸로 불평을 하죠. 상대방이 그 불평을 듣는 입장에서 아주 그냥 속상할 정도의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나 힘들어 이러면 좋은데 아 그래 힘들어? 그럼 좀 쉬어 이게 아니라 내가 너 때문에 뭐 이래가면서 막 휘어져 그냥 그 속을 막 휘잡잖아요.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떡을 배불리 먹고 그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왜 출애굽에서 왜 이 광야에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과거에 잘한 건 하나도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힘든 거는 다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오늘 17장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무리가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라되 원망. 네가 물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물을 달라.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죠.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그들이 얼마 안 있으면 내게 뭐를 해요? 돌질을 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듣고서요.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원망하네요. 하나님이 정말 일을 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 넘도록 우리를 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고 대대로 기도를 해서 그 기도를 들어준 거잖아요.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서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으로 출애굽을 시켜줬는데 차라리 그 이집트에서 죽은 게 좋았다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원망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 하나님은 노여워하세요. 그러니까 원망한 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뭐를 해요? 징계를 내리세요. 징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의 말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7절에 보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더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그랬어요. 7절에 보면 무리바에서 다투었다 그래서 다투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투냐면 물을 달라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에 대해서 우리 가축이 목말라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환경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자기 자신, 자기 책임. 물론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구원했지만은 그 모든 삶의 환경은 다 내 탓이잖아요. 내 잘못이잖아요. 내 잘못을 생각해야지 왜 다른 사람 남 탓을 합니까? 모세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들으면 기가 막히죠. 그 고생을 하면서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장정이 60만이고 실제 가족 남녀노소 다 한 200만 명 된다고 성서학자들은 이제 계수를 하는데 그 많은 인원을 여기까지 인도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수고했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지 못하는 거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모세가 아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얼마 안 있으면 내게 뭘 한다고요? 돌질하겠다고 했잖아요. 돌로 쳐 죽인다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에 보면 고대 시대에 사람이든 또는 동물이든 만약에 그 법을 위반했어요. 어떤 제의, 종교적인 그 법 이런 것을 위반을 하면 돌로 쳐 죽여요. 돌로. 왜 그러냐면 내 손이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사람을 그래서 사형 집행해서 집행관이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집행관 손이 피를 묻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안 묻히고 순수함을 유지하고 그 공동체가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돌을 던져가지고 죽게 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세를 돌로 쳐 죽인다는 건 뭐예요? 모세가 다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위선이죠, 위선. 실제로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 보면 스데반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죠. 돌을 던지는 그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신실한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저 스데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던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편이라고 하면서 돌로 쳐 죽인다는 이 여기서 저들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라는 것은 이 공동체 위선을 고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따라해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모세가 막 이제 어려운 상황에 이제 닥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장로. 성경에 보면 장로들이 등장해요. 이 장로들은요 지역사회 일을 이제 다루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일도 다루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일도 다루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19장 12절에 보면 장로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람을 이제 죽였어요. 근데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경우도 있고 실수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의도는 하지 않았는데 잘못해서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가 제대로 법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거기에 도피성에 들어가는 살인자들도 있거든요. 그때 누가 역할을 하냐면 장로들이 역할을 합니다. 장로들이 들어가서 피신자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점이 있을 때 이 장로들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애굽 왕에게 장로들이 애굽 왕에게 갑니다.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 민족이 우리 히브리인들이 이 광야 사흘길쯤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을 장로들이 가서 해요. 장로들이 애굽 임금에게 가서 우리가 광야에 가서 사흘길쯤 떨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말을 전합니다. 또 세 번째 국제적인 일도 하는데 민수기 22장 7절에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예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그러니까 모압 왕의 이름이 누구예요? 발락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이스라엘을 교주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그 메시지를 이 장로들한테 줘요. 그래서 모압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이 가서 모압 왕이 그 말을 발람 선지자에게 일어난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국제적인 일도 누가요? 장로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장로들에게 이런 역할을 주느냐 하면 장로들은요 나이가 많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은 인생 경험이 풍부한 거예요. 인생 경험.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이쪽 오른편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여러분의 인생 경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다 살았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산 인생의 경험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경험을 하나님께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장로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이 드신 분 경험.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어르신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평화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지난번 노인대학에도 어르신들한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주인들이고 어르신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상황이 어떻게 해서 해결됐어요? 장로들 앞에서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리바 이 사건은 고대 종교 전통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다투었다, 하나님께 원망했다, 하나님께 불평했다, 이런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예요. 이번에도 헌재 판결을 하면서 그것을 보고서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승리한 것도 있지만 실패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승리와 실패를 같이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그렇죠? 미리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리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무리바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했는데 7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투기도 하는데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이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 올라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하나도 안 다치게 할 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이 널 보고 얼마나 너를 믿을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요. 뛰어내리면 예수님은 죽지 않고 천사들이 아마 와서 하고 아주 멋진 연출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험하지 마세요. 이게 무리바 마사 사건은 참 창피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참 창피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요 책임 소재를 남들에게 옮겨요. 그리고 이 전염병과 같은 아주 악한 질병이 바로 불평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은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 불평하는 그 사람이 영혼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이간질하고 단결을 막고 넋두리 원망, 은혜를 망각하고 실망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불평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불평이 뭐예요?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불평한 것은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충분히 선하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선하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주 때마다 체험을 했어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 사로잡으려 할 때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놀랍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아요. 불충분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불평이에요.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냐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될 거라고 미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둘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미리 하나님 우리를 죽게 만들 거라고, 우리는 지금 너무 덥고 건조하고 발도 아프고 뭐 발바닥에 물집도 생기고 목마르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집트가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을 때. 그래서 우리도 이게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 나쁜, 그죠? 하나님 들으실 때 얼마나 화가 나세요. 거기는 물도 있고 침대도 있고 거기는 그럭저럭 안전했는데 여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거예요. 근데 사실 불평을 들어보면요 보통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에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불평을 해요. 이때 하나님은 이 불평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 모세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장로들 앞에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불평치료법 한번 따라해주세요. 불평치료법. 이 시간에 우리는 불평치료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불평을 치료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불평치료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번 따라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슨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 무슨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힘들고 목말라,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아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 불평이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나를 떠났어요. 나를 버렸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만 좋아해요.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평. 두 번째,
불평에 대한 치료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골로새서 치료법. 골로새서의 치료법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불평을 치료하는 방법은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피차에 정말로 불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할 때 불평이 치료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수고 많이 해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99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해도 야단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한 가지의 잘못이 나왔을 때 그걸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용서해야 된다. 서로 용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불평의 언어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평의 언어를 헌신의 언어로 바꾸자. 불평의 언어를 헌신의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어느 네 식구 가정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병석에 누웠어요. 오빠가 고3이고 또 이 딸이 있어요. 딸이 고등학생, 같은 고등학생이고 또 무슨 사정인지 4살짜리 막내 남동생이 있어요. 오빠는 이 성악을 전공해서 이제 성악가가 되려고 공부를 하고 있고 이 딸은 고등학생의 딸은 이 미술을 참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요. 근데 이 딸이 이 막내 4살짜리를 그냥 피우는 거예요. 뭐 빨래하고 4살짜리니까 얼마나 이 손이 많이 가요. 먹이고 놀아주고 자,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집안 청소하고 그러면 다른 식구들 다 있는데 자기만 혼자 이거 하니까 불평거리가 아니라 삶 자체가 다 불평거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동생을 그냥 뭐 재우고 밤늦게까지 일 다 끝난 다음에 밤늦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죠. 그런데 그 책상에 다 앉아가지고 한두 시간 이제 공부해야 되겠죠. 다 하고 나서 그 공부를 하면서 자기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수험생들은 공부하면 책상에 앉아서 지겨워가지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공부하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한두 시간 그 앉아있는 몸이 초주공이 되고 파김치가 되는데 그 앉아가지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만이라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을 때 나는 너무 감사해요. 좋아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동생을 보살피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감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이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 불평의 말을 감사의 언어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집센 사람과 친절한 사람. 고집센 사람은 물론 목표를 정해서 그래서 성취하는 거는 있을 거예요. 고집센 사람 중에서 남자가 그래도 고집이 있어야지 하면서 뭐 일을 이루는 것도 있어요. 근데 고집센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친절한 사람. 친절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살필 줄 알아요. 주변을 볼 줄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친절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절한 사람은요, 불평을 하지 않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고집센 사람이 불평해요. 쟤는 왜 저래? 나처럼 하지.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친절한 사람은 감사를 실천하는 줄 믿습니다. 이웃과 주변의 불쌍한 사람들에게 배려심이 있어요. 오늘 불평을 치료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용서하고 치유해야 돼요.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물과 피를 흘리신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이 몸과 주님의 피가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치유해야 돼요. 친절한 모습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격려하고 자비를 베푸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불평 치료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서로 용서하자. 세 번째, 불평의 언어를 헌신의 언어, 감사의 언어로 바꾸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자체가 불평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해주고 헌신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치유되고 하나 되고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